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 삼으심이로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번째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좀 기록할 때 포인트가 조금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관점이 비슷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과 관점이 좀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서가 믿음을 통로로 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관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이 관점을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에서 다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0장 31절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그 기록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특별히 이 7개의 표적은 뭔가 사인이 들어있는 기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인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인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개의 표적을 요한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특별히 7개의 표적을 기록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고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요한은 분명히 목적 기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스스로 밝히지 않아요. 그렇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어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누구인지 스스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7가지 표적,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신적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7개의 표적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이 표적이 끝나고 나서 나는 누구다.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누구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구약의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이 7가지 표적을 행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내가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구약부터 예언되어진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내가 그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어졌던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2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행하신 요한복음에서 나타나신 표적을 했고 오늘 3번째 계속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7가지 표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요한복음을 이 사순절 기간에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거고 또 제가 7가지 이 표적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 또 여러분이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인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밝히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잘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어떤 사인을 가지고 그 기적을 행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 증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번에 설 명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갔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3가지 큰 명절을 주셨습니다.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이 3가지 절기를 주셨는데 우리나라처럼 명절, 설, 추석과 같은 이런 큰 명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 절기에는, 이 명절에는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정도 이 절기에 반드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어떤 절기인지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지만 우리가 앞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유월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범위 안에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명령하셨던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성전을 찾아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이 명절에 성전에 가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가장 잘 증거해 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시는 것?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증거할까? 이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셔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가장 잘 증거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일치된 거룩한 순종의 삶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장 38절에서도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신 가장 확실한 증거는 가장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어떤 것으로 보여주고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확실히 세우는 자가 진정한 자녀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물론 존경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분의 우리 부모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는 그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조금 안 맞아도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자녀됨의 가장 확실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절기를 지킴으로 나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 뭔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자녀의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 주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거해 보여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증거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고 계실까요? 네, 두 번째, 예수님은 전지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아심으로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 내 양의 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양의 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넘치는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그 옆에 행각, 이렇게 우리가 지어놓은 행각 5이 있었더라. 그런데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로 늘 북적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매일매일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가끔 내려와서 이 못에 물을 막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천사가 와서 이 물을 막 움직이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각에는 많은 병자들로 늘 북적거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병원이나 치료약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천사가 베데스다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기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고 예약도 안 되고, 그래서 언제든지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들도 있고 뭐 수많은 병을 가진 사람들이 이 물이 언제 움직일지를 기다리고 지금 누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 행각이 5이 있는데 5이 꽉 찼을 거고 주변에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렇게 중학교 때 이렇게 많이 아파서 휴학을 하고 이게 기도원을 이렇게 치유연사가 있는 그 기도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고 이 강대상 앞에는 우리가 갈 수 없을 만큼 이 들것에 실려와서 누워 있는 사람이 그냥 있었어요. 저같이 이렇게 그래도 잘 걸어 다니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데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저 뒤에 기둥 뒤에. 네, 그때도 그랬어요. 이렇게 치유원사가 있는 집회에 가면 그냥 앞자리는 이 강대상 주변은 다 그냥 누워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여기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어쩌면 더 그랬을 수 있다. 지금은 뭐 약들도 너무 좋고요. 병원도 군데군데 많이 있어서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기도원 가는 사람보다 어쩌면 많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서 물이 언제 움직이는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38년이나 된 병자를 찾아오십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면 예수님이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을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전지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오신 것은 이 병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병자가 무슨 병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그 병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또 이 병자의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까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우리에게도 적용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 상황이 지금 어떤지,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드리고 싶다,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찾아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병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또 이 병자 속에, 환자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그것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유대인들로부터 자신이 받을 어떤 비난, 박해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10절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네,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자기가 받을 박해, 비난이 있다라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병자가 38년 동안 그 병으로 고생을 했는데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38년 된 이 병자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38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죄로 인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박해를 받을 것도 알고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 죄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병자를 찾아오셨을까? 여러분, 왜 찾아왔을 것 같습니까? 성경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병이 가장 오래된 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병자를 찾아오셨을까? 아니면 병이 오래돼서 지금 거동조차 못하고 누워있을 정도로 심각해져 있는데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불쌍해서 찾아오신 걸까? 그 이유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자, 이 내가 낫고자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하심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 그러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병자가 지금 자기는 낫겠다고 여기 와서 언제부터 와 있을지 모르지만 누워 있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면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아니, 낫고 싶으니까 왔지. 낫고 싶으니까 내가 여기 와서 누워 있지.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이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감탄으로 해석합니다. 경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대단하다. 네 병이 지금 38년이나 되었잖아. 그런데 너가 지금도 낫고 싶냐? 너무 대단하다. 그 사람 속에는 병이 오래되었지만 어쩌면 이 환자는 자기가 38년 되었는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38년 된 병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38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는 언젠가 내가 물이 움직이면 가장 먼저 들어가서 나아야지라고 하는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감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너무 대단하다. 보세요. 병이 걸린 지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에요. 38년이면 벌써 삶에 대한 희망을 포기해도 몇 번 포기했을 시간이에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자기가 빨리 들어가서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도 여기 와서 누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병이 38년이나 되었는데 지금 연못가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할 지경입니다. 예수님은 감탄하신 것 같아요. 진짜 경탄을 하신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하다. 그 병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움직이면 들어가서 병을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 강한 열망이 여전히 그 가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 병자를 찾아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병자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의 인내, 끈기, 이 삶에 대한 욕망, 열정,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 속에 열망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다른 사람이 먼저 가버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정말 패배자의 변명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연못으로 가는 도중에 뭐 굴러서 가는지 모르지만 누워있는데 일어나서 가려고 하면 벌써 다른 사람이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지금 가는 중에 노력을 안 하고 누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는 중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아직도 기회를 못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나에게 기회가 올 줄 믿고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매번 어쩌면 간발의 차이로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언젠가 자신에게 기회가 올 것을 믿고 지금도 그 자리에 나와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 병자의 이 열망을, 인내를, 끈기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중심,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끈기를 보시고 정말 실오라기 같은 이 희망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그 열망을, 인내를, 끈기를 예수님은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눈물 흘리는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오랫동안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언젠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응답하지 못한 기도에 어떤 제목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 옆에 와서 누워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믿고 그 기도의 자리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도망가지 마시고 그 기도의 자리,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와서 앉아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이 정말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일어나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자리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는 없다. 우리는 내가 여러 번 어떤 것을 했는데 결국 안 됐다. 그래서 이것을 실패로 생각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면 실패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은 실패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때를 믿고 기대하면서 늘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어떤 인내, 우리의 어떤 그 열망,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보시고 감탄하신다면, 경탄하신다면 우리에게도 감탄하시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내 말 부정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왜요? 다 하나님 앞에 들킵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하시기를 바라고,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도, 여러분, 내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들도 컨트롤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다가와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분이 다 알고 계시는데 또한 우리에게 가장 간절히 열망하는, 낳고자 하는 그 열망을 들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이것은 포기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것이 내 눈앞에 실제 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이다. 상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환자가 언젠가 나도 기회가 와서 건강하게 나을 거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와서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젠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어떤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8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자, 예수님이 지금 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누워 있었던 것으로 봐서 좀 중증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이 움직여도 그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려다 주고만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38년 동안 병을 앓았지만 낫고자 하는 이 열망을 포기하지 않은 병자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가 이것을 원했느냐?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명령하시니까 여러분 늘 기회가 와도 물이 움직여도 그 못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움직일 수 없어서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없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즉시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이 매트리스를 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즉시 그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이 오랫동안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그 원인,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먼저 치유해 주셨습니다. 자,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자 이 사람은 즉시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안식일인데 지금 너가 네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안식일에는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노동이기 때문에. 자기만 이렇게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매트리스를 옮기는 거예요. 그렇죠? 노동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주변의 사람들은 이렇게 악해요. 얼마나 박수 쳐줄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야 안식일인데 네가 그 자리를 들고 가면 안 되지 라고 여기저기서 핀잔을 줍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 어떤 분이 나한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거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 아 모른다. 성경은 보니까 예수님이 벌써 피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열망을 아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피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건강해지고 나서 벌써 성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이렇게 병이 있으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깨끗하게 나았으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네가 나았으니까 이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고생을 38년 동안 고생한 것은 결국 죄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 앞에서 핀잔을 주듯이 드러내어서 이 사람에게 창피 주듯이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찾아가서 네가 이제 앞으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비결은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비결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았는데 다시 그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도 있고 다시는 너가 그 병에서 고생스럽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이 죄를 다시는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자기를 고친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 병자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물었잖아요. 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갔냐? 안식일인데 이건 하면 안 되잖아. 어떤 분이 나보고 걸어가라고 해서 내가 걸어간 거다. 근데 성전에서 예수님이 만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네가 앞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자 이 사람은 나를 고친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나를 고친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아, 나는 내가 스스로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 예수님이 나한테 걸어가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걸어간 거다. 예수님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아,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이 사람이 말을 했을까?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자기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은 그냥 제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을 잘못 되게 나쁜 사람처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추궁받으니까 왜 안식일에 네가 노동을 했냐, 너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책잡 잡힐까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고치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자기가 38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셨잖아요. 자기는 연못에 물이 동해서 거기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나는 연못에 물이 동해서 내가 깨끗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신 것이다. 예수님을 알리고 싶었다. 그래서 기쁘게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다. 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나는 물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 것이야. 이렇게 기쁘게 알리고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 경험했다면 그분을 알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나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가서 다 얘기해요. 경험을 하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는데 입 딱 닫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이거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박해를 받겠다 이런 계산을 할 틈이 없어요. 내가 너무나 큰 능력을 이분을 통해서 경험을 했고 은혜를 입었으면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쁘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전한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을 해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못에서 내가 깨끗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가족들에게든 여러분의 손에게든 아니면 저에게든 나누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해도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안 해요. 입을 닫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이 박해를 받는 거 이거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이 기적이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엄청나게 파워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어렵습니까? 내가 경험한 간증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내가 경험했다는데 누가 왈가왈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확실한 메시지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자기의 간증을 3분으로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십시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전도 방법이고 전도의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그 작은 입술의 간증, 몇 마디 안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일 후에 예수님께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16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렇게 일을 한다고 병자를 고쳤는데 박수를 쳐주지 못하고 오히려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한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참된 안식을 주시는 안식의 주권자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풀어주어서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일을 안식일에 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창조주 예수님을 만나서 병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완전한 안식을 얻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이 구원의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병자를 고치셨고 또 이 병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증거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경험했을 것인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사용하셔서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나만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받으라고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여러분이 경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좋은 전도의 도구로 잘 다듬으셔서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입을 닫고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다고, 나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어쩌면 짧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사순절 우리 2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 4월 5일이 부활절이고요. 네, 부활절 전에 40일인데 좀 많죠. 그런데 뭐가 빠지냐면 주일이 빠진 40일입니다. 그래서 2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 주일을 뺀 40일,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경험한 이 구원의 기쁨,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한 것들을 도구로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복된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